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개성입니다.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그는 다윗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운송하였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까지 광야에서 전쟁하시던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대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통일 왕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친히 전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전쟁 중에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안식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혔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설도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중은 자기 백성들이 다윗이 지금 영적 전쟁, 실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안식한다?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기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 가운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의식도 하지 않죠, 사실은. 왜? 목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명하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해 있는 곳으로 전쟁을 마치시고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 역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안식하는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는데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위로받고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생각을 어쩌면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출발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늘 생각해왔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의 90% 이상은 그 원인이 가정과 부모에게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사건들을 짚고 들어가 보면 항상 끝에 누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끝에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아버지가 있고 구타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말썽 피우는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대부분 90%가 아니라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 평안이 없으면 자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젖 먹이는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젖 먹는 가난한 아이 똥구멍에 고춧가루가 나온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젖을 먹었는데 엄마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젖 먹는 갓난 아이도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도 언제는 건강하게 배부를 수 있고 엄마의 상태에 따라 배탈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젖이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아이가 배부르게 즐겁게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상류계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모습과 함께 이야기의 줄거리를 들여다보면 그 큰 맥을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부모들의 한 줄기가 있고 자녀들이 한 줄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자녀들은 불행합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저런 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와 같이 한 맥을 이루는 그 자식들을 보면 상상도 못하는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녀들의 공통점 한마디는 불행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모든 불행은 결국 그 부모들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단절되면 우리는 7 귀신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얘도 물이 나오죠.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켰으니 됐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자기 청소만 하고 수리만 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 자기가 알기도 아는 것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도 되고 수리가 됩니다. 어쨌든 말씀의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못하든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어쨌든 청소는 됩니다. 청소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리가 됩니다. 그러나 청소만 하고 수리만 하고 돌아가면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더 악한 귀신, 청소 수리할 때 내한테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데 청소하고 수리를 다 해놨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형편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초신자 때보다 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었다가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갈수록 심해지네 자꾸만.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됩니다. 문제는 항상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후속 조치가 잘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켜도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하다못해 허들의 집도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갈면은 달라지잖아요. 그럼 성도는 오늘 교회 와서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물 새는 거 막고 배관을 갈고 장판을 새로 하고 지금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도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사람 달라지는 게 잘 보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나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안 달라질까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집도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면 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안 달라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영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왜 안 달라지지요? 좀 먼지도 나가고 거미줄도 꺼져 나가고 더러운 것도 치우고 청소를 하는데 왜 안 달라지지요? 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수리하고 청소했는데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청소합니다. 목사가 물개를 들고 청소기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합니다. 영적으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하는 걸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빠지는 것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어쩌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런 대부분 포기를 해버려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강도가 너무 안 늦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늘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 있습니까? 내 손에 맥박이 있습니까? 맥박이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opportunity. 맥박이 딱 뛰고 있습니까? 맥박이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손목에 맥박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소리예요. 그게요. 그냥 맥박 소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뭐 노력해서 뭐 아이디를 하고 어떤 뭐 자격증을 따야 할 기회가 있지만은 오늘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맥박만 뛰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핑계를 못 대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지금 맥박이 안 뜁니까?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내 손에 맥박이 뛰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목사가 애타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탈되는 자가 없도록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순간적으로 그 뭐 이 용어가 불교 용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찰나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 믿었음을 확신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사건건이 이유를 달고 문제를 만들고 방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이 은혜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면 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세계를 교골하는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쉽겠습니까? 사사건건이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어때 뭐 잘못된 것 헤집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쉬운 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쉬운 것은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만 합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너무 쉬운 것은 잘 안 되는데 하라 해도 못할 일, 불가능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시초소를 마련하고 옆에서 교회를 짓고 있고 비청산하고 부교역자 사택을 2개나 사고 관리집사 집 사주고 새 차를 3대나 사고 건축원금 안 하고 교회 짓고 있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상태도 또 군지렁군지렁대고 불통해서 원망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청소되고 수리하여 쫓아낸 귀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청소하고 수리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는 그래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그래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것도 부산 개검교회 성도가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그것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걸 뭡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기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머리카락 막 깔치 뜯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아니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막 감사가 넘치고 찬송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막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막 교회다가 막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래는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온 자신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안 보이고 저렇게 먼지 묻은 거는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천지대 감사한 건 안 보이고 저렇게 불평할 가나와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속에 7 귀신이 들어와,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 안 들었다고 하지. 왜 귀신이 안 들었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감사를 안 하고 원망불평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지, 그거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도 찬송 안 하고 원망불평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지, 그거. 지정신 가지고도 그래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것보다도 7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 보니 어째 보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안타깝다 아닙니까? 지정신 가지고는 그럴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더 호탕하고 훨씬 더 스케일 있고 훨씬 더 잘할 사람인데 그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저지난주에 신재영 목사가 남아공에서 300번째 운동에 참여한다고 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정말 이런 거 올 때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뭐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저 좋아할 줄 압니까? 이런 헌금은 정말 괴로워요. 미안해요, 솔직하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헌금을 보내버렸어요. 교회 통장에 입금을 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7 귀신 반대에 좋은 귀신 7이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7이 들어간 거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지요. 저절로 안 됩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재영 목사한테 얼마 주는 거 합니까? 얼마 후원하는 거 합니까? 한 달에 50만 원 줍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맹행겨요. 신재영 목사도 300만 원 하는데 내가 300만 원 해가 되겠나. 참 이런 거 무슨 도전을 많이 주지 않는데. 저는 좀 둔한 것이 있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재영 목사가 300만 원 하면 저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런 기준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상식이 맞지.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이 부목사가 이래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델타가 번져가지고 지금 살벌하고 또 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비하하고 있어요. 위험한데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윤재명 목사한테 문자가 탁 들어왔어요.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탁 들어왔어요. 윤재명 목사가 지금 포도원에 부목을 하고 있거든. 목사님, 교회가 건축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언론에서 건축원금 100만 원을 보냅니다. 문자가 촉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원금 안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 뭐가 달려있는 거면 보험을 해야 가는데 먼저 100만 원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개금교회 건축원금을 합니다. 지난주는 권기현 목사가 우리가 설교를 했지요. 저도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루키스를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새로 해주고, 루키스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저는 루키스만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 부교자들 멋있지요? 참 멋있다고 봐요. 신재영 목사, 또 우리 윤재명 목사, 또 우리 권기현 목사는 그래도 제법 그 계통에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 밑에 윤재명, 권기현 목사나 임재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목사 때 제 밑에 전도사라는 게 늘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임재호 목사가 종로 그 1번가 미모사 양복 맞죠. 목사님, 저도 이제 올해 52살입니다 이러더라고. 벌써 네가 그리 됐나? 대학부 때 내가 봐놓으니까네. 어느새
이제 나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리 많이 자라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보통 교회 나가면 끝이지요. 이래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거는 옥기 서치는 인연으로 끝나는 거 하면은요, 우연히 서치는 옥기 또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다유당의 할머니들은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출신들 부교육자들이 이래 멋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뭐 크다면 크지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뭐 70만 그거 뭐 큰 돈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 마음과 중심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가 생각해도 멋있는데 하나님은 안 멋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멋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 수시로 자신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난 후에 이전보다 악한 귀신 7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하고 수리 다 하고 들어갈 때는 7귀신이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더 악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냥 오늘 이름만 됐을 뿐이에요. 실제로는요, 너무 많아요. 7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속에 7천사가 들어가 있고, 궁극적으로 결론의 말씀에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7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야 못 들어오지? 청소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다 말씀 듣고 청소하고 닦아내고 실어내는데 그 속에다가 말씀을 안 넣어가고 속에다가 예수 성령을 안 넣어가니까 나가자마자 귀신이 7귀신이 확 들어가 버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원망불평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성향을 봐서는 원망불평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불평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봐도 웃기는 행동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악한 귀신 7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헌금에 입을 대겠습니까? 평소에 헌금을 잘 안 하는 사람이 꼭 헌금에 입을 댑니다. 평소에 충성, 봉사, 헌신 잘하는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평소에 충성, 봉사, 헌신 잘 안 하는 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평소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다 보면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스크로 입을 막 하나도 말이 많은 거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7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으시고, 묵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잖아요. 내 인생 짧은데 그렇게 살다 가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그 속에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는요,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꼭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꽉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악한 귀신 7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의지로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원을 해요. 성령님 내 속에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주시고, 예수로 꽉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꽉 채워주옵소서.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말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만 가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 교회에 가득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의 안식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위로를 받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고 오늘 또 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가 아니라 이 공간에 마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 넘쳐서 문만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쌓여버리는 거지.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를 바라다 보는 출발점이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 내가 안식해야 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
말씀의 적용 역시 전부가 다 먼저 출발점이 우리 중심이고 내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합니다. 여기에다 내가 저거 목사가 되면 불경을 가져옵니까? 유교 경전을 가져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인 성경을 들고도 오늘 교회는 인본주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교회 생활이 당연하고 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저절로 세월이 가면 마다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마다들 설교 오래 들었죠.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저절로 모든 성도들이 세월 가면 마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평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몇 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 전부 저절로 마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가 되는 거죠. 솔로몬 자신의 왕위도 다윗이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도 아버지 다윗이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어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1000번제 누가 드렸어요?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다윗이 드린 것 아닙니다. 솔로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뭘 줍고 물어보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언급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00번제는 솔로몬이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자신의 왕위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진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고 아버지의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설명하려면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계금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성도 된 것은 부산계금교회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입니다. 부산계금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성도된 것은 부산계금교로부터 된 것이고 부산계금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된 것은 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부산계금교회 성도들이 부산계금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부산계금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잘 아십시오. 교회가 인정이 안 됩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왕 됐다고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다고 자기를 주장하면 결국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계금교회 성도들이에요.
부산개금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들을 의외로 성도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입을 담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산개금교회 성도로서 부산개금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개금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밖에 나가서 내가 속한 부산개금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부산개금교회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산개금교회가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부산개금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부산개금교회가 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으신 거.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이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없으면 솔로몬의 믿음 또한 없습니다. 개금교회가 없으면 개금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개금교회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교회, 멋있잖아요. 우리가 안식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교회, 부산개금교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곳에 들어와서 오기만 해도 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 진짜 안식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개금교회 성도들. 예. 개금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도들은 개금교회로부터 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산개금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시간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와서 나의 상태를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월이 갈수록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교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가 멀어져 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나도 모르게 7 귀신, 악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내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귀신들을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이제는 어떤 귀신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교회 소식만 들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슴에 넘쳐리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